오늘은 교리역으로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날입니다. 즉 무교절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명절 무교절, 그 무교절 첫날로 무덤 속에 내려간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7일을 충계대부흥성회의 거룩한 6월절 특별 성회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시작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10일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부터 오늘 무교절 첫째 날까지 8일간의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니 실제는 오늘로 거의 다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2021년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오늘 히브리서 9장 21절 율법을 쫓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율법은 규범, 법, 율법,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가 오늘 헬라 그리스 말로는 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할당하다, 분배하다, 지정하다에서 유래돼서 원래 타당하거나 올바른 것, 어떤 자에게 합당한 것이란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토라는 이스라엘 중심,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그의 언약을 인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언약으로 의미하면서 이미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 즉 그들이 지켜야 될 교훈입니다. 토라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고, 신약 시대의 노모스는 일반적으로 법, 율법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과 의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도리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뭘밖에 없다? 죄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되어져서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냐 구원,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의 복음은 그 율법과 복음 같은 하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이냐 복음이냐 싸움합니다. 전부 말장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예를 들면 이집트다,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헬라다, 로마다, 이런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얘기해 준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내 자식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그런 내 아들과 내 딸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생활 규범이에요. 이것이 복음독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 너희는 복음을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 말랑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복음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거의 모든 물건이 다 피로서 정결된다. 오늘 거의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거반 대체로 말인데 가까이, 바로 가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지다, 쥐다, 소유하다, 함께하다, 동반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거반은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는 전부 다 어디에?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소유한 것. 그럼 이 말은, 거의란 말은 거의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소유한 그 백성들만 이 피로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다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선택 백성들, 택한 백성, 그 백성들에게만 피로소 정결케 되어진다는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여기는 모든 온갖 전체, 각각 전체 다 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성막의 모든 것은 피 발라서 정결케 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이 정결케 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정화하다는 말, 순결하다는 말. 이 말은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말에서 유래돼서 물리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용돼서 도덕적으로까지 순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생활 속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 예수 믿는 게 난 죄 없으니까 깨끗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정결하게 되어졌다면, 깨끗해졌다면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고 순결하고, 윤리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정결케 되네. 그래서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란 말은 피라는 말과 흐르다, 또 말하다, 지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뭐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피가 흐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뭐라고 말하면 내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단다. 네 피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피 흘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원어상 요 말은 하이마테퀴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서 9장 20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로 우리는 흘렸지만 그 흘린 걸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 흘렸다는 말은 피를 부었다는 말과 피를 뿌렸다는 말이 언급되지 않고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을 나타내는데, 요점은 용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즉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은 생명이 살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용서다. 이 용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단다.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묘사되어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취시고 완성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사실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없은즉 피 흘림 없이면 없다. 이 말은 없이 아니하면 외에 또 단독적으로 헤어졌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간, 장소, 지방, 시골,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가 되어지는 이 땅은 영혼, 목숨, 생명력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리에서 즉 없은즉 이 말은 없이 아니하면 외에는 따로 단독으로 헤어져서는 이 말입니다. 따로 단독으로 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은 땅에서 유래된 땅은 영혼, 생명, 목숨, 생명력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은 땅이 아니면 안 된다. 땅에서 우리 모든 생명의 기운이 나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흙으로 지었습니다. 땅에서 흙으로 지었고는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때 그 생명이 생기가 살아서 움직여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는 그 순간에 생명의 피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에 그때 생명,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으로 후 불어넣을 때에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왔던 것은 그 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에는 생명의 피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피가 흘러야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호흡의 숨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그냥 호흡, 숨만 훌떡훌떡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호흡이 들어오신 것 같이 피가 돌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피가 어느 중에 막혀버리면 숨이 끊겨. 심장에 마비가 오면 피가 끊겨버립니다. 그 제가 6월절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하는 것은 심장이 막히면 관상동맥에 멈춰버리면 관상동맥이 멈춰버리면 죽어버립니다. 피가 돌고 움직여야 우리는 숨을 헐떡헐떡 쓰면 들숨 날숨 쉬지만 이 피가 멈춰버리면 숨도 들숨 날숨도 끊겨버리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피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피를 통해서 들어와요. 피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해서 그 피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이 사함이라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된다, 석방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빚, 형벌의 의무로부터 사하면 면제, 용서, 탕감 이런 죄의 용서함, 이 용서, 이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피엠이라는 말.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상황적으로 정확하게 목적과 때가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죽음의 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면 이젠 이때부터는 산 자는 계속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 갇혔다는 말, 이제 끝이다는 말.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모든 때가 끝이 났다는, 이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할 때에 아피엠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상황적으로 종료가 되고 시간적으로 꽉 차서 이제는 끝이다. 죄 사함의 끝이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속에 떨어질 때, 흘릴 때에 우리는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을 때에 그때 살아납니다. 그건 끝입니다. 이젠 두 번 다시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 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 피 흘림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 흘림의 실제입니다. 피 흘림의 실제는, 자, 피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할례의 피. 오늘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양피, 즉 음경의 끝을 잘라내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베어 잘라낼 때에는 반드시 피가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피 흘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월절 식사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란 말은 할례를 행하다, 베어내다, 자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그냥 음경의 표피를 자른 것만 생각하면 아니라 그 자를 때에 피가 납니다. 그 피가 나는 것은 자르는 그 부분. 자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 즉 죄를 잘라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잘라낸 그 순간에 반드시 피가 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라다는 말, 우리는 정말 표피 끝을 자르는 할례가 아니라 내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 표피 끝을 자를 때의 아픔과 고통을 느낌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았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느껴보지 못하면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것, 그 피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은 것이 할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에 말씀하고 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설주는 우리는 잘 압니다. 문 기둥입니다. 오늘 임방은 우리는 잘 압니다. 상방, 즉 입구의 창에 위에 된 가로대입니다. 그래서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바르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다. 둘째, 거기다 놓았다, 두었다. 셋째, 그렇게 만들었다, 구성하고 설계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에서 얘기했던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말은
주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양 먹을 집에 들어가면 그 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랐다는 말은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었다.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었다. 그래서 너는 거기 가서 그것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구성하고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단다. 너는 거기 가서 그걸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는 것을 구성하고 설계를 지어서 만들어서 그 집 안에 그 양을 놓았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발라놓았다. 그렇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예수님의 양손입니다. 임방은 머리와 발입니다. 양손과 머리, 발에 못자국에서 가시관에서 흐르는 그 피가 오늘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피로 바르게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가면, 십자가 앞에 가기만 가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만 가라. 그곳에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촉촉이 적셔지는 아름다운 평안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래 이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 잡는다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 도륙하다는 말입니다. 요 앞에서 양 수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그가 잡습니다. 그가는 누굽니까? 죄를 지은 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은 수송아지 양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죄주 즉 죄인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 주면 그 고기를 번제대로 옮기는 일이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반했습니까? 이스카리온 유다가 배반했습니까? 이스카리온 유다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요 배신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누가 마치 로마 병정이 죽였고 이스카리온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은 것인가 하고 그들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어떤 감성적인 느낌에만 우리는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감성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였고 내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피하고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고 있습니까? 왜 숨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가 은삼비에 팔아먹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죄인은 제물을 가지고 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재물 머리 위에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죄물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무 동네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의 병정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숨어있지 말고 내가 내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30을 팔아먹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조그만 손해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지 마라 말입니다. 내가 죽였다는 죄, 내가 살인자들은 특별한 통곡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림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지 말고 진실로 실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내 위로받기 위할 뿐입니다. 할례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물의 피는 모두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이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보혈을 망각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에서 다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하모르티아, 잘못, 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하다, 원래의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관역과 표적을 벗어난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과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맞춰야 할 그 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그 관역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 관역을, 목표물을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장래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군대 가면 군인들이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을 특등사수라고 합니다. 그 목표물은 바로 앞에 있는 25m의 타겟, 50m의 타겟, 100m의 타겟, 250m의 타겟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1km, 100km, 500km 벗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미사일은 그 명중을 시킵니다. 저는 토우 부대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탱크를 잡는 미사일입니다. 사수가 포를 쏘고는 탱크를 추적만 하고 있으면 그 포가 탱크를 따라가서 명중을 시킵니다. 왜? 거기는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수가 가시거리 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앞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물 모릅니다.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목표물과 과목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고 적확하게 조금도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고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관역을 알 수 없고 그 목표물을 모르니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목표물을 관역을 몰라요. 그러니 관역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그 목표물에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죄, 간음죄, 강간, 도적죄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 믿으면 살인할 수 없고 강간할 수 없고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물과 관역을 알기 때문에 그 목표물과 관역으로 테리만 가지 다른 건 안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는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싸우다는 말은 뭐뭐를 대항하여 싸우다. 이 말은 뭐뭇을 반대하여 대신하여 뭐뭇을 위하여 우리는 안티크리스도 안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가 바로 반대다, 대신, 위하여다. 그 말과 이 말은 경기하다, 경기에 참가하다, 싸우다, 투쟁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두 가지가 합성은 경기하고 경기에 참여하고 싸우고 경쟁하다는 말과 그렇지 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이란 말. 그 말은 죄와 싸운다는 말은 죄와 동참하지 않고 죄와 반대되어 싸우는 것이 바로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싸운다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이 싸우는 말은 무엇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말은 뭐 한단 말이다? 경기한다는 말.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경기 아닙니다. 법칙대로 경기에 함께 참가해야 한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싸움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경기는 목적을 향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싸움입니다. 마라톤은 목적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4월 7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는 당선이 목적입니다. 당선만을 향하여 나가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봅니다.
지금 집안 살림이 어떻다, 내 명예가 어떻다, 내 자존심이 어떻다, 내 돈이 어떻다, 아무 생각 모든 것이 모두 당선만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당선을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대학 입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 친구고 내 같은 학우지만은 그때는 똑같이 경쟁하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합격하고 이기면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이기면은 취업하고 지면 패배하면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뭐다? 경쟁이에요. 똑같은 부분에 노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운 것은 죄와 싸우는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이지 다른 건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싸우는 이 싸움은 경기는 목적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합니다. 마라톤 1등을 해서 달리고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5만 원짜리 주가에 돈이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다고 그거 볼 시간도 없고 그거 보이지도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뭐냐? 목적지. 레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내 목적지까지 향하는 그 목적을 두고 싸우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 경기하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권 개입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이기도 싸우고 상대방을 욕하고 이런 것이 결코 상대하고 비교되면 우리는 목적지, 우리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다른 건 다 안 보여.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경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자. 이 대항하다는 말은 대항하다, 저항하다는 말. 이 말도 여기 앞에 안티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하여 뭐뭘 대신하여 뭐뭘 위하여. 그래서 싸우다. 이 말은 싸우는데 하나님이 임명하고 지명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 요 말도 대항한다는 말도 히브리서 12장 4절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죄에 대하여 반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나는 임명받은 사람, 최전선에 배치하여 책임을 맡겨두었는데 피 흘리면서까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라고 나를 보내놨는데 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죄와 함께 희희 낙락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우린 죄의 미혹이 끌려서 그 죄와 함께 축복이란 말로 그 죄와 함께 성공이란 말로 우리는 희희낙낙하거나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지 절대로 어떤 일신장의 목적에 성공이나 성취, 건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고 희낙낙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다시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흘려서 죄 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됩니다. 오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시렸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를 사시고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에 살기 위해서 다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우고 대항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무서운 죄의 세력들이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고 대항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율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며 대항하고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지켰습니다. 싸우고 대항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각자가차 책임의 의미라고 말씀드려요. 그 율법은 피 흘림, 그 피 흘림 할례를 보았습니다. 그 피 흘림 유월절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피 흘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제사의 제물로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또한 피 흘림까지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고 싸워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임과 의무, 그 피 흘림의 실체를 보았고 이제는 그 피 흘림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